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자랑만 했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았음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 말했죠. 바울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못한가? 라는 그런 자조 섞인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그리 묻게 되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이 죄 아래에 있을 수 없다라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9절 중반부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과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이미 한 말이다. 그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시편에서 했던 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쭉 이렇게 되짚어주죠.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새롭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시편 14편 3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없다라는 말을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죄가 가득 찬 그 죄인의 상태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다 말로 짓는 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로 짓는 죄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유대인들이 말로 이방인들을 많이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건 간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죠.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품이 참 온유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자기가 그 말로 했던 그 실수들이 생각이 자꾸 나서 들에 가서 이제 이 강가에 가서 동글동글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강대상 거기에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말로 했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돌을 입에 물고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이 말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입을 다물어야지.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돌을 말로 실수할 때마다 돌을 입에 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말의 실수가 없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돌을 얼마나 입에 물고 있었는지 입에 돌독이 올랐다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독이 올랐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돌을 입에 물고 있으니까 입 안이 뭐 다 까지고 했겠죠. 그런 거예요. 말로 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돌을 입에 물고 기도해도 사람이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목구멍, 혀, 입술, 입 말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15절에서 말로 짓는 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죄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로 짓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뭐 발로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을 들고 차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 싶지만 이 발로 짓는 죄는 우리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규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언급했던 바울은 18절에서 이제 정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깊이 들어있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는 모든 죄의 근간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마치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나무의 근간이 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는 모든 죄의 근간이 되는 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를 언급함으로써 이제 정말 해 아래에 의인은 없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죄인임을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유대인, 이방인 예외 없이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모든 죄에 근간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